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이 조금 더 강조가 돼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하면서 21절에 보면 이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64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귀 있을 그릇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런 선택받은 자들이죠.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천이 쓸 그릇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천이 쓸 그릇이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했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천이 쓸 그릇 그리고 진노의 그릇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 얘기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진노의 그릇으로 지음받아서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지옥에 갔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그 말이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네, 맞는데 동시에 뭐 또 맞냐면 어 그 지옥에 간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죄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스스로 지은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 스스로 안 믿은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모순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고 결국 지옥에 가는 이들은 처음부터 그는 그 천히 쓸 그릇 21절에 천히 쓸 그릇이었고 진노의 그릇 22절에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믿지 않았던 것이고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의지대로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겁니다. 이게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둘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죠. 하지만 보통 사람이 인간의 책임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긍휼의 그릇이란 뜻도 무엇인지 알 거예요. 이 긍휼의 그릇은 말 그대로 이 그릇이 한 게 없어요. 말 그대로 긍휼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은 그런 선택받은 자로서의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니 본인이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우월해요. 본인이 한 게 없는데. 오히려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긍휼의 그릇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긍휼을 입었다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이 죄인이었는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았고 뿐만 아니고 영생을 얻었다는 이 긍휼을 얻었다는 사실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헌신하도록 이끈다고요. 근데 헌신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좋은 것도 잘 안 하죠. 그렇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몰라요. 자기 좋은 것도 안 하니까 자기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도 긍휼의 그릇 목소리가 참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긍휼을 받았다는 것도 몰라요. 감동도 없어요.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알고 있기는 뭘 알고 있어요. 자기의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로 자기가 이런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만 알면 살겠어요? 부끄럽고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힘들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시간을 쪼개야죠. 바쁘죠. 하지만 헌신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24절부터는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 긍휼의 그릇 중에는 유대인들도 일부 있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부터 호세아서 말씀 인용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 그죠? 27절에 남은 자가 나왔죠. 이 남은 자는 구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인데 이스라엘 모두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언제나 사람을 남겨놓으세요.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언제나 남겨놓으신다고요. 대표적인 예로 노아의 홍수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원래는 다 죽어야 돼요. 노아도 죽어야 돼요. 근데 노아와 가족들은 살려두신 거예요. 남은 자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려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자들이 그 긍휼의 그릇이 이스라엘 중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똑같죠. 유대인들이랑 똑같죠. 완전 다 죄인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이방인들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주권이 긍휼의 그릇을 선택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